반갑습니다. 성경에서는 창조와 구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구속. 구속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속의 일을 치료하는 의원의 이 사업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며 또한 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으되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죄인과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되어 있는 이 죄인들을 병든 자라고 말씀하시며 이 병든 자에게 치료가 필요함을 아시는 구주께서는 의원으로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들에게 당신에게로 나와서 고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구속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요 일을 또 씻는 일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옷을 입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옷, 의의 옷을 입는 일. 그리고 사랑을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죄인을 불러서 죄에 병든 이 죄인에게 죄의 병을 진단해 주되 이 진단을 받아들인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마음에 주권자로서 성령을 모시게 될 때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인 요 회복을 맛보게 하시는 일, 구속사업. 이 일을 또 가르치는 일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성경을 알게 된 지가 30-40년, 40년이 넘게 되는 것 같은데요. 10년 전까지 정말 이 하나님의 성경을 또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 구속 이거에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았다. 이런 사상에 빠져서 신앙을 하는 동안 10년 전까지 그런 신앙이 횟수가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경에서 약속하신 쉼과 기쁨에 대해서는 처음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했을 때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하고 점점 그 쉼과 기쁨과 회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삶 속에서. 고통의 절규가 있었고 점점 깊어갔으며 철저히 이 성령의 일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앙은 계속 하고 있었고 그 신앙의 활동을 통해서 몸부림치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에게 이 말씀들이 내 안에 이루어질 어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 마음의 일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무지함 가운데 10년 전까지 내 삶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내 주변의 삶까지요. 그때 이 내 어떤 영적인 그 피폐함이 나타남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일단 겉으로 드러난 내 육신의 건강의 상태가 최악이었고 또 마음에 이 무거운 짐진 이 죄의 짐 가운데 눌려있고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상태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런 상태로 또 구원이 필요한 내 주변의 가족이나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모순된 삶 속에서 내가 이 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죄의 짐은 내 생활의 어떤 짐이나 의무에 대해서 참으로 무력하게 했습니다. 어떤 가치, 세속적인 가치, 돈벌이가 되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은 몸이 그런 정도로 피폐하고 이런데도 돈이 되니까 놓칠 못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기를 쓰고 했었지만 그 이외에 엄마로서 또 딸로서 며느리로서 또 아내로서 또 이 이웃과 사회에서의 어떤 이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져야 할 이 본분 의무에 대해서는 영적인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무력했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 당시에 겉으로 드러난 나의 이 실제적인 문제가 이제 이 육신적인 병, 이 몸의 여러 가지 어떤 증상으로 인한 어떤 몸의 이제 이 건강의 상태가 이제 최악이었고 또 하나가 정리정돈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정리정돈. 그래서 이제 제가 몸도 많이 쇠약한 상태고 또 우리 친정 부모님이나 또 이제 제 동생이 있었는데 곁에서 이제 나를 사랑하는 또 내 가장 가까운 친정 동생과 엄마 아빠는 참 나를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는 저는 여기 경상도에 살고 엄마 아빠는 그때 전라도 해남에서 사셨는데 내 살림을 주부로서 내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뭐 반찬이며 이 먹을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택배로 거의 날마다 공수하는 일을 하셨고 또 저희 동생은 저희 집에 자주 왕래하면서 저희 집 정리를 요 대소사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이제 여의치 않고 제가 너무 이 생활에 어떤 마음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심각한 상태로 이제 가니까 제 동생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되는 시간 이제 저희 조카가 취학 전 7살 때쯤 해서 이제 취학 후 이제 1학년까지 우리 제부가 이제 허락을 해서 저희 집에 이렇게 합류해서 저희 가정 여기 이제 생활을 전담해주는 그런 역할도 이제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제부하고 제 동생이 저와 저희 남편 우리 가정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주 읊조리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겉으로는 이게 제가 그때 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증상이라든지 병의 어떤 것들은 실제로 내가 겪는 고통이었지만은 어디 뭐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아니면은 병원에 가서 진단이 나오는 어떤 당뇨나 뭐 혈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실제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병은 또 아니었거든요.
무기력하고 또 소망이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응? 내가 뭔가를 막 해가지고 노력해서 뭐 이렇게 요리해서 맛있는 걸 먹고 싶은 뭐 입맛도 없고, 근데 누가 옆에서 그 일을 대신 해주면은 또 해주는 것은 또 맛있게 먹고 막 이런 상태였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요 저녁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애들을 가르치는 일을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과외하는 일을 했었는데, 저녁 늦게까지 하는 한 오후 5시나 4시나 5시부터 시작해서 뭐 새벽 1시나 2시까지 하는 요 과외 일은 그런 상태로 그건 또 기를 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부나 내 동생, 제부 입장에서는 더 그러죠. 내 동생은 더 이제 언니니까 더 가까이에서 나를 보면서 내가 실제로 꾀병은 아니라는 것은 이제 보는 거예요. 겉으로 어떤 심각한 물리적인 뭐 병은 없어도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반면에, 우리 제부는 이 개인적인 어떤 친밀함은 없고 워낙 사람이 좋으니까 이제 동생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차로 같이 와서 우리 집 일을 돕고 이런 건 있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청소를 깨끗하게 전부를 막 한 번씩 오면은 일주일에 이제 한 번 정도 이렇게 와서 저희 집을 대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을, 그 사람들이 다녀가면은 저희 집에 오는 학생들이 알아요. 또 미니 이모님 다녀가셨냐고, 이 정도로 변화가 눈에 보이게끔 정리정돈이 깨끗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2, 3일이 못 가는 거예요. 2, 3일이. 유지하는 게.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그런 이제 표현들을 할 때,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런 노력들이, 수고들이 고맙고, 또 나도 그렇게 한번 이렇게 깨끗한 정리된 모습이 좋아서 나도 그렇게 유지해보고 하려고 하루 이틀 3일은 기를 쓰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3일 4일이 지나면은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도통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그냥 무겁다, 힘들다, 어렵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런 이제 것만 이제 느끼고 지고 있었는데, 제가 10년 전부터 하나님을 실제의 삶 속에서 바라보면서 이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국면에, 이 구속사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 회복과 영적인 상태, 부분에 대한 이해를 이제 듣고, 또 지속적으로 내 삶에서 적용되면서 그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나고, 또 이 정신이 그 전에 그 혼미한 상태에서는 이거인가 보다 하고 잡았던 이것들이 어때요? 이거 좋다 하고 내가 유지해보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안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체험이 되면, 그거는 이전에 내가 잡으려고 했고 잡았다고 생각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그 쉼과 평안과 기쁨, 그리고 그 주권이 내 안에서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갔을 때, 내가 그렇게 이걸 유지하려고 해서 안 되었던 것들이 쉽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체험하면서 실제 그 일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더 자주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일 가운데서 지금 한 10여 년 정도의 이제 삶이 지났는데요. 그런 내가 10년 전에 내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었고, 왜 이렇게 이 모순적인 일들이 반복이 되고 어려워지는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 이제 더 보이고 분별이 되니까, 내게 적용하는 것도
더 단순하면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남의 영적인 상태도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보이니까 그분들을 예전에 모순적인 상태에서 나도 안 되면서 남한테 막 강요해서 자식들한테 옳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한 어떤 것들을 강요해서 시키고 억압하는 그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신 그 새 마음과 동기, 새 정신 이것들을 체험하고 알게 되면은 그 분량 안에서 그것들이 흘러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도 내가 체험하는 그 평안과 쉼을 끼치는 요 비추는 하나님의 요 구속의 원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관계의 회복도 있고 이 관계의 요 쉼과 평안을 나누는 일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전화가 와서 나누는 중에 이 사람은 어제 전화 왔을 때 그 상태가 그렇습니다. 죽을 것 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이 친구를 제가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내가 겪었던 그 병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고 이제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직 이 친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개인적으로 바라는 이런 일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전화해서 요 간접적으로 흘러가는 요 위로와 쉼을 그 정도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는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고 예수님은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언제든지 전화로 물어오고 두드릴 때마다 어떻게든지 간에 그 예수님을 비추는 그 역할에서 또 그걸 통해서 내게 필요한 그 은혜도 나눠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나누는 일이 있는데 이 친구가 그래요. 한 몇십 분 동안 이렇게 나누는 고 나서 하는 말이 이해는 잘 못하겠다고 어떨 때는 알아먹겠다고 이렇게 이해된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처음에 막 공포 가운데 막 이 두려움 가운데 이 상대의 얘기를 막 들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이제 막 벗어난 거예요. 어느 정도 평안과 안정이 이제 회복된 상태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를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해 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요 가까이에 있는 관계에서의 어떤 가까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전화를 해서 문을 두드리면은 상처밖에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너는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 고통을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너밖에 없다고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어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고통을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가능하면은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느 일상의 어떤 고통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는. 하지만 이 바라봄의 이치를 보게 되면요. 그 고통 속을 이 고통의 가운데서 그것을 서로 나누게 되면은
언뜻 보면은 공감하고 들어주고 나누고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게 해소가 되겠거니 하고 하지만 요 육신적인 고통이나 이 관계에서의 어떤 어려운 일을 자주 읊조리고 또 그거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감정적으로는 뭐가 해소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더 무거운 어떤 것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사단을 바라보는 게 무엇인지,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요 기질 안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는요, 저는 가능하면은 어제처럼 저희 그런 친구한테서 이렇게 전화가 오게 되면은 이 친구의 이 시선을, 이 친구는 막 아파 죽겠어서 이제 아픔을 토로하고 저 어떤 위로를 받고 싶어서 전화해서 이제 그거 처음부터 막 어디가 어떻게 힘들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불안하고 어디도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야. 잠도 못 자고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그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이 친구는 들어주는 사람이 그 어떤 위로를 주겠거니 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지만은 처음에는 저도 요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해가 부족하고 이럴 때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더 힘이 세진해지고 어려운 거예요. 열렬히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지만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힘이 자꾸 이 연약한 이 세상에서 쥐고 있는 이 사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요 작품에 대해서 읊조리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요런 일들은 있던 힘마저 세진하게 하면서 불필요한 어떤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더욱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힘이 넉넉하시고 지혜가 많으신 분, 그분을 의지함으로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의뢰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 상대의 시선도 내가 바라는 요분한테 향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분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요 은혜 안에서 끼치는 요 가마력, 이 내가 받아들이는 그 영의 가마력이 이 친구를 어떤 말로서가 아니라 이 가시적인 소리로서가 아니라 그 가마 가운데서 나누는 어떤 대화들은 분명히 요 상대를 진정시키고 정신이 들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이런 일 가운데서 어떤 것을 나누게 합니다. 어제도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 친구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요 바라본 가운데서 어떤 이해가 이루어지면 이제 나누는 요런 일들을 한 몇십 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나눴던 어떤 것들이 이제 무엇이냐면요. 정말 이런 사단한테 감금돼서 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 감금돼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 영적인 요 마음 생각 속에서 그 영혼들의 이 절규가 어떤 것인지 내가 과거에 그 형편에 처해 있었던 요 실제의 경험자로서 요 바라본 가운데서 실제의 치유에 참여함으로써 회복됨으로써 그 영적인 국면을 이제 더 보게 됨으로써 그 아픔이 어떻다라는 걸 아니까 도와주고 싶은 요 마음이 더 간절하기 때문에 그 시간 부르짖고 마음으로 열렬히 그 은혜가 끼쳐졌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위로가 흘러가는 요 진정까지 가지만 이 개인적으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요 일이 지체될 때 이 마음의 아픔은 낙심이 아니라 실망이 아니라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하나님은 제시하시기 때문에 더 엎드리게 됩니다. 이 친구에게도 제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친구하고는 지금 한 몇 년을 나누고 있고 저를 통해서 흘러가는 어떤 그 맛보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와서 어떤 평안을 맛보고 또 돌아서서 가고 또 와서 필요할 때마다 마시고 또 가고 이런 일을 하는데 지금 제가 뭐 성경 구절을 대가지고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것은 들을 수가 없는 상태죠. 이 영적인 상태는 아주 피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먹고 소화시킨 요 품성 가운데 오래 기다려주고 상처가 되는 말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요 따뜻한 하나님의 그 자비를 표현하게 하는 그런 친절한 말, 태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베푸시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원으로서 치료자로서 너는 회복될 수 있다. 예수님. 예수님의 품성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친구한테 이 품성을 이렇게 나타내는 어떤 들을 짬이 주어질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죠. 어제도 이런저런 대학 가운데 요 바라봄에 대해서 믿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잘 모르겠어. 며칠 전만 해도 알았다고 이제 알겠어 하고 이제 뭘 마시고 나서는 다음에 또 전화할게 하고 또 이제 그 처음 전화 걸어서 들어올 때하고 전혀 다른 태도로 쿨하게 떠납니다. 그러더니 어제는 잘 모르겠다고 이래서 이 친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물질 중에서 아주 큰 힘을 주는 어떤 물질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도 자기도 부르고 기도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친구가 이 고통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닌데 지금까지 쉴 새 없이 고통스럽다고 이 고통에 빠져 있으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앞날도 분명히 이 고통은 금방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항상 시험 가운데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해소가 될 것인데도 이 정신적으로 이 악한 자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될 거라는 그 억눌림 안에 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죠.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를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무수한 생각을 하면서도 그 생각의 영적인 부분을 못 보니까. 그러면서 이 생각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누르게 비유하고 이렇게 알기 쉽게 이제 얘기하면서 니는 몸이 지금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몸이 어느 정도 움직일 정도로 고통이 있는 사람은 그나마 생각의 짐 속에서 어떤 여유가 있어서 그 정도 되지만 몸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도 어떤 고통이 자기를 누르고 그 지배 가운데 있을 때는 몸은 하나도 안 움직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지만 요 생각 속에서는 철저하게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무수한 영적 요 짐에 눌려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은 이제 제 이해 가운데서 이제 알기 쉽게 이제 얘기를 나눴었고, 그런 이해가 있는 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데, 너는 믿고 부른다고 하지만, 네가 예수님의 치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여기저기 수소문해도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원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소망 없이 지내다가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확실한 의원을 누구를 소개를 통해서 네가 알게 됐다라면, 우리가 알게 됐다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누군가가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의원이 있다는 사실을 나한테 알았을 때, 살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내게 그 소망이 들려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하냐고. 만약에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그랬더니 찾아가지. 그래, 찾아갑니다, 우리는.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찾아가서 어떻게 할래, 친구야? 우리는 마치 의사한테 갔는데 이 의사가 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의사한테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의사한테 내 뜻대로 치료해 주세요 이러고 있다고. 믿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이 의사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걸 내가 믿는다면 이 믿음은 신뢰하는 거고 의지하는 거라고. 이 의사가 나를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 몸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내 몸을 열고 내 몸 속에 지배되어 있는 악한 요 병균과 바이러스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의사가 나를 빨리 치료해 주게 하려면 나는 요 수술대 위에 누워서 이 의사가 고쳐줄 것을 믿고 내 몸을 전적으로 이 의사한테 의탁드리고 의존 드리는 거라고. 그랬을 때 이 의사가 실제로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라면 내가 내 몸을 이 의사한테 더 맡기고 그 실력을 내가 더 믿을수록 이 의사는 기쁨으로 내 불치의 병균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면서 치료하는 일을 기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내가 이 의사를 반만 믿고 반은 나를 믿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의사는 여기를 치료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게 아니라 여기 고통이 있으니까 요거 해주세요 하고 이러면은 치료가 지체되고 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의 영적 활동에서 많은 부분 우리가 믿음을 공언하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내 영적인 상태를 성령의 간구 가운데 이끌려서 보게 되는 일이 있을 때 실제 내 처절한 어떤 모습들이 보이는 일이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고 영적인 어떤 회복에 내가 참여하고 있었다고 했던 내가 신뢰하는 내 영적 상태하고 전혀 다른 어떤 진단을 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 실제의 일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내 죄의 함부가, 내 품성의 결함이 자각되지 못했을 때 នឹ 볼 수 없었던 어떤 부분들이 나를 굴복하고 헌신하는 과정 중에서 내 치부가, 실제의 치부가,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대로 내가 보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백하는 일이 있겠죠. 하나님은 왜 보여주실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 치료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 자아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키지 않은 이 육신에 있는 이 상태는 절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내 몸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 자아를 통해서 나를 부추기는 이 거짓 영은, 악한 영은 나를 지배하면서 생각과 사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나를, 내게 약속과 소망을 주신 분께 창조의 능력으로 구속을 이루시는 이 마음의 새롭게 하심을 이루시고, 새롭게 된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주의 가르침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요 일을 성령은 반드시 믿고 의지하는 요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아주 우리 세상에서는 가치 있는 보석 중에 하나죠.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 가격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10억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가 내 손에 쥐어져 있으면은 우리 힘이 있습니까? 갑자기 어떤 그런 재물이 내게 주어지면 우리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삶에는 10억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1000만 원만 있어도 잘 굴러갈 수 있는데 1000만 원이 아니라 한 10억 정도가 내 손에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 육신에 있는 이 마음은 어떤 신세계에 있는 것 같은 그 감정의 어떤 힘에 의해서 엄청난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질의 가치는 물질이 10억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 감정적인 이거 10억 있으면 내가 평생 사는데 어려움 없이 살겠다. 이 감정이 내게 어떤 힘을 제공합니다. 근데 이건 실제의 힘이 아니죠. 감정의 힘이죠. 그리고 이 10억을 이 10억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 10억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게 있다면 10억이 있으나 없으나 이 마음의 쉼과 기쁨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10억을 지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소유되지 않은 이 상태의 이 육신은
이 물질의 지배를 받는 이 죄의 법 아래서 이 10억이 있기 전보다 이 마음속의 어떤 탐심에 의한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해서 남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책임이 우리는 의무가 있는데 그 본분에서 멀어지고 물질을 통한 야곱강식의 법칙에 의해서 더 많은 분리와 이 당을 짓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더 쉼이 없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조와 구속, 이 구속을 이 창조의 능력이신 요 말씀의 그 능력으로 구속을 베푸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이 영.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이 됐습니까? 육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될 수 없는 거짓말쟁이 악한 영을 받아들임으로써 요 사망의 영과 하나가 되어 있는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육신에 있는 자,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신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말씀이신 생명과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망의 몸, 이 육신에 거하시는 일이 있었고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 구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구속에 대한 소망,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하나님은 믿음도 같이 주시는데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터를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이 반석 위에 굳게 세우고 내 삶의 모든 요소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부르고 그분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신 그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죄에 종되어 있던 우리의 요 병든 몸이 이 마음이 병든 마음이 회복되는 실제의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 마음, 새 동기, 새 정신, 새 원칙이 이 마음의 요 주권을 모신 이 마음의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 율법의 원칙에 요 하나 되는 요 의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 있게 됨으로써 이 마음의 회복들이 일어나는데 이 마음의 회복이 있는 자들의 요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나타나는 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력은 분명히 그 주변도 사랑하시는 그 이웃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원칙에 일치된 생애와 품성을 이룬 자들을 통해서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자애의 순환, 구속사의 요 사업에 참여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이 구속이 각 신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성령을 받는다라는 게 무엇일까?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반드시 거듭남이라는 새로 시작되는 마음 안에서의 이 새로 시작되는 일들이 있는데, 새로 나기 위해서는 이전의 생애에서 죽는 일이 반드시 선제된다라는 것입니다. 물, 침례는 육신의 더러운 것들을 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 가운데에서 쓸만한 것은 놔두고 어떤 이 외형적인 어떤 것을 우리가 제거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덕적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덕적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까? 이 마음과 생각과 동기, 뜻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서,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말의 표현이 내 말이나 몇 가지 말, 또 몇 가지 이 행동에 나타난 선한 행위로 우리의 거듭남이나 어떤 품성의 변화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 마음의 새 마음과 새 동기와 새 원칙에 창조의 일이, 이 구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화합된 자인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못한 육신에 있는 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깨닫지도 못하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있는 사람, 로마서 8장에는 육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육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품는 사람이고, 육신의 생각을 품는다는 건 육신의 일을 쫓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런 말씀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그리스도께서 이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한 이 구속을 통해 베푸신 요 공로와 희생이 각 신자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고. 당신의 영을. 근데 이것을 믿고 매 생애마다 믿는 그분을 부르고 의존하는 요 일들, 요 생애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축복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등한히 했을 때 우리는 기만 가운데 여전히 육신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법에 굴복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내가 영적인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요 거짓 영의 요 지배 안에서 영적 손실을 당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끌려갈 수 있는데, 이 마지막 교회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내가 순복하는 요 일이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그 주권에 굴복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회복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새 생명이 필요한 존재라는 불순종으로서, 불법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법에 거역함으로써 사망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그 복음을 내가 인정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고, 그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속을 내게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지금 주신 그 약속을 내가 믿는다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내 실패들, 내 품성의 결함들, 이 관계 속에서 끊이지 않는 원망과 시비들, 불화들, 이런 일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고 부르는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내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바라는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진리는 내가 지적으로 깨닫고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에 거하는 일이 있고,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안착이 되고 내 생애의 항구적인 원칙이 되는 이 거듭나는 일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되고 지속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써 그 가르침을 내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요 일, 매일 바라고 내 어려움과 연약한 그 시험 가운데서 자아를 신뢰함이 아니라 자아를 통해서 나를 지배하려는 그 시험에서 열렬히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우리라면 어때야 됩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지금 느끼지 못하는 시험 가운데, 내 감정을 의지해서 내 어떤 사단이 제시하는 내 자아의 어떤 표준을 따라서 이끌릴 게 아니라 더욱더욱 내 감정을 신뢰하지 말고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계시는 이 말씀 가운데 계시된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그 약속만을, 그 말씀만을 의지함으로써 그 시험 가운데, 그 믿음의 시련에서 성령이 내 안에, 내가 믿는 그 말씀의 약속이 내 안에 계시되고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함으로 참음으로써 이전에 빨려가고 걸어갔던 거기에서 저항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세상의 구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의 생애와 품성으로 그 믿음의 시련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름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생의 품성에 재현되는 성령의 나타나심에 참여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우리의 생애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없고 우리가 깨달은 요 진리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하고 있다면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그 진리에 하나 되는 요 쉼과 기쁨과 평안을 내가 내 삶에서 생애에서 내 품성 가운데서 체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마치 우리는 의원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업에서 세상에게 어떤 것을 보여지게 될까요? 불구자를 고치는 의사를 소개하는데 한쪽 다리가 부러진 환자를 고칠 수 있는 의사를, 능력 있는 의사를 소개하는데 내 한쪽 다리를 절뚝절뚝 하면서 의사의 능력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업신여김을 당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치료자를 원수의 비방거리로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혹시 내 생애가, 내 품성의 결함들이 요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내 실제의 영적인 상태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내 상태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일, 사단의 일에 내가 열심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할 때는 오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업에 원수로 비방하게 하는 그런 결함을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용납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런 결함과 허물과 죄의 병들을 구속하셔서 치료하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는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우신 그분을 철저히 불순종하고 불순종케 한 원수와 하나가 되어 반역의 길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비방하던 속절없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의 선물은 많은 죄인들을, 그 많은 죄로 인하여 정죄받은 죄인들을 복음의 믿음에 참여케 하게 하셔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게 하시기 위한 능력입니다. 죄가 없는 의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그 죄에 종된 그 속박에서 벗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요 소망과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품성은 또 거짓이 없으신 참되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돕는 분이라는 요 품성에 대한 이해에서 사단은 너는 가망이 없고 자격이 없다고 흑암 중에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고뇌하지만 내 감정이나 내 생각,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말씀만을 그 순간에 의존하고 부르고 주장함으로써 이 믿음의 시련 동안에 인내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온전히 이루게 되면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 속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흠없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어린 양을 통해서 계시된 아버지의 그 품성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되는 일이 있고 그것을 본 사람은 이 믿음의 시련 동안에 인내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고 바라고 구하는 요 일 가운데 성령의 일이 이 마음에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는 그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예수님이 바람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우리는 바람은 볼 수 없습니다. 공기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요 바라봄 가운데서 요 인내치 못하고 격정 가운데서 말을 막 쏟아붓게 하고 폭언, 악담을 쏟아붓게 하려는 요 믿음의 시련에서 열렬히 그 길로 가는 것을 저항하면서 이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부르면서 메어 달리고 했을 때 분명히 요 인내하는 동안에 요 성령에 비추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부르짖기 시작할 때 보지 못했던 내 영적인 상태, 처음에는 저 상대가 원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요 잘못된 내 판단과 내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에 그 표준에 내 앞에 서서 그 인내로서 그 믿음의 시련 동안 열렬히 주를 부르고 탄원했을 때 내 중심 속의 동기에 잘못된 것들이 보여지고 드러나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정과 자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 죄를 내가 인정했을 때, 자백했을 때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는 이 원수, 상대가 내 원수였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품성의 계시 가운데 내 결함이 씻겨지고 회복된 요 심령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이루어진 요 새 마음과 이 평안함은 절대 내 앞에 있는 그 이웃을 원수로 보는 그 헛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베다니 시몬의 잔치에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랑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그리스도의 죽음이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의 죽음 장래가 무엇인지를 마리아의 이 헌신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길을 쓰고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을 거절합니다. 자아를 부인하기를 길을 쓰고 몸부림치면서 거절합니다. 성령의 일에. 그러면서 성령을 원한다고 합니다. 성령의 주권에 나를 굴복시키는 일은 거절하면서
성령을 어쩐 물질과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큰 힘, 그 힘만 있으면 내 앞에 있는 저 원수를 내 주권에 굴복시켜서 내 마음대로 그 양심을 억압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 세상 군주들이 하는 그런 세상의 방법대로 성취하려고 하는, 이게 이 자아 깊숙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 사단의 영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중심과 동기에 어떤 게 있다라는 거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저의 사랑함이 많음은 저희 죄가 많이 사하여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함이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구속의 사업은 용서를 이루시는 일이죠.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 경건을 이루는 사업은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일이 실제 그 신자의 생애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용서의 일이 이루어진 신자 안에서는 이웃을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 용서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품성의 결함이 인 많은 자들이, 개체들이 이 관계 속에서 얼키설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생활 터전 안에서, 일상생애에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부르는 일이 있을 때에 이 영적인 국문에서 이 동기와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끊임없는 이 불협화음과 원망과 시비 속에서 이 마음의 화합과 쉼과 행복이 없는 우리의 지금의 삶하고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줬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신자 안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하시면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어떨까요?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영을 좇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일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 육신의 죄를 정죄하사 육신을 섬기지 않고 자아를 섬기지 않고 자아를 부인하고 철저히 그 생각들을 신뢰하지 않고 이 자아 가운데서 생각해서 죽는 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몸소 준행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세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완전한 순종. 죄인들을, 당신이 쓰신 그 육체를 짊어지고 살고 있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모든 육체들의 모든 시험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과 이 사상 가운데서 일어난 이 사단의 영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싸움에서
철저히 아버지의 영께 굴복하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의존함으로써 완전한 순종,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일을, 악한 자를 이기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멀리 있는데 우리가 원할 때 어떤 물질처럼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저 하늘에 떠있는 햇볕이, 태양이 어떻게 만물에게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 태양을, 저 밖에 나가서 저 태양빛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내가 손으로 막는다고 그래서 저 태양빛이 내 요 세포 가운데 미치지 못합니까? 시편 19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고 미치는지를 말씀하셨고 그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시하시는데 영혼을 소송케 하는 것, 우준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것,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것, 영적 사물을 보게 하고 영적 소생을 이루는 모든 일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 여호와의 율법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하니 들리는 소리가 없고 언어가 없으나 언어가 없어요. 들리는 소리가 천연계를 통해서 저 하늘의 궁창에 떠있는 무수한 항성과 행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하고 지식을 전하고 있는 이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들 사이에 재쟁투에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무감각은 그 일에 대해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싸움에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편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 무감각 상태에서 생명으로 구속하시는 그 생명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이 흙으로 돌아갈 운명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에서도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아들을, 그리스도가 이 육신 가운데 거하시면서 행하신 그 메시아의 사명을 생명의 빛, 생명의 떡, 의의 태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떻게 이 만물에게 미치는지를 들리는 소리가 없고 언어가 없으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세계 끝까지,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러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구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 육체 가운데 사망의 몸에 거하시면서 철저히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말씀께 순종함으로써 신성이신 분께서 신성을 비우시고 내려놓고 신성으로 생애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이 연약한 타락한 육체 안에서 생애하셨으나 육체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김으로써 온전히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이 육체에서 철저히 죽는 이 실제적인 생애를 통해서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 우리에게 나눠주신 구하는 자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육신에 있는 상태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신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영이 그 영광 그대로 우리 육체 안에 거하면 어떨까요? 존재할 수 있는 이 육체가 하나라도 있을까요? 저 태양빛도 어떻습니까? 조금만 가까이 가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어떻습니까? 이 지구가. 얼어 죽든지 타서 죽든지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나타난 그 영광과 그 능력과 품성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런 태양을, 저 태양 하나만 만드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을 친히 지으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으신 만물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능력에서 벗어나 있거나 빠져 있질 않다고 합니다. 그 만상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으니 이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천연계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있는 해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하나님의 영광, 그 권세와 그 품성의 능력을 말씀하시죠.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오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 율법으로 이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런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내가 순복하고 이끌리지 않으면 한 가지 죄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는 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내 마음에 계시될 때 무한한 사랑 안에서 내가 그 품성에 감복될 때 그 죄가 내 죄의 참상이 보여지는 거고 그 인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용서의 기쁨에 내가 참여하는 일도 있게 되는데 여기 시편 19편에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여,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이시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무수히 뱉는 기도들, 공언하는 이 믿음의 말들,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르고 의존하는 일 없이 내가 하는 몇 가지 선한 말, 선한 행위들, 우리는 이것들로 어떤 품성의 표준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품성은 내가 한 몇 가지 착한 행실이나 착한 말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날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방법에 의해서 품성이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의 영을 의존하고 누구의 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 종이 되든지 내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요 구속의 원리, 내 자아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일, 그 일을 원한다면 내가 부르는 일을 하게 되는데, 말씀에서 계시된 그 소망을 내 마음에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을 내가 바라고 믿는 그 일을 통해서 생애 가운데서 분명히 실제의 일로서 우리는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삶 속에서 매 걸음마다 주의 영을 내가 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믿고 하는 중에 성령은 우리 안에 약속하신 일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회복시키는 이 구속의 일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마음에 이루어지는 일, 이것이 구속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 우리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성령이 우리 안에 믿고 의지하고 부르고 바라는 자들 안에서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공로들을 믿는 자 안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거기에 순종케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주선하시고 주도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인간 안에서.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몸까지 썩지 않을 몸으로
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품성을,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회복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품성에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입히셔서 실제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도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광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거룩한 존재들과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은 오늘 지금 이 한 날에 이루어집니다. 실제의 그 조건에 순종하는 일을 배우고 체험함으로써, 증거함으로써 오늘 우리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축복스러운 잔치에 응함으로써 먼저 이 구속의 경륜에 성령을 통해서 베푸신 이 초청에 응하고 참여자로서 그 기쁨을 나누는 일, 믿는 일에 우리 다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